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걸어오시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들려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무덤과 사사들에 내려서 사사를 고 오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하려니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걸어오시나 사사에서 나와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지방에서 누구지 당신을 간구하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새가 상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깃발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망하여 은혜와 여호와를 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서 이르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쥐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하나님과 돼지의 이를 본 자들에게 대하였는데 같이 그들이 예수의 지방에서 사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자로 줄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최종적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아니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쉬운 비유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죠. 아마 많이 들어서 알 것이고 심지어 신천지나 이런 데서 많이 도용하기 때문에 또 예민할 줄 믿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비유를 통하여 천국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밭에 뿌려지기도 해요. 또 좋은 밭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뭐하러 왔습니까?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으러 온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는 때로는 길가밭도 있어요. 때로는 돌밭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또는 좋은 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겨자씨와 같이 소망 없이 희미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시작은 아주 겨자씨와 같이 미약했지만 그의 끝은 창대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완성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비유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때로는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재리의 유혹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러한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뭐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은 친절하게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라사 땅에 나와요. 거라사 땅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건너서 거라사 땅입니다. 거기는 요단 동편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이방인의 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방인의 땅. 근데 이방인의 땅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군대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마 군대 귀신 들린 자, 오늘 이 추석날에 무슨 이 말씀을 정해도 이런 말씀인가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제가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라고 귀를 닫고 들으면 큰일 납니다. 큰 손해예요. 손해.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요. 그 단서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자 다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절한다라는 것은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자 달려와서 절하죠. 그에게 경배하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죠. 뭘 말합니까?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까지 맹세하는 걸 보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래서 이방 땅에 산다 그래서 오늘 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구원받은 거니까 이 이야기는 나는 옛날 이야기야 라고 치부하면 큰 오산입니다. 누가 예수를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그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자는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전에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방인이었다.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그렇게 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오늘 아주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로 순전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사람들과 다릅니까? 아닐걸요? 여전히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지만은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여전히 그런 생각들도 하고 그런 마음도 품고 그런 행동도 한단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즉 구별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기관을 이루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뭡니까? 세상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치 지난 사건에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을 모습 봐보세요.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갔지만 저들은 바람과 파도를 보며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면서 어찌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하면서도 우리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 그 말이에요. 왜 자꾸 우리는 이방인의 사람들과 같은 거의 구별되지 않은 그런 말과 행실 속에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나? 여러분들이 까먹을까봐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상태가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상태에 영향을 받고 자꾸 거기에 미끄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끄러져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그 돌아가지 않을 그때의 상태, 세상에 부럽지 않고 이방인이 부럽지 않으려면 정말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군대 귀신 들린 자로 얘기하면서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사람들이 쇠고랑이나 착고를 채웠지만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덤 이제 추석 날이 되면 이제 성묘도 하고 또 월초도 하고 그렇잖아요. 무덤에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무덤은 뭡니까 여러분? 무덤은 뭐 죽음이 있죠. 죽음.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방인의 상태, 예전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망의 종노릇하는 상태. 창세기 2장은 네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뭘 말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흔들린 자가 무덤가에서 거처한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오늘 히브리서 말처럼 정확히 말하잖아요.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발버둥치는 그러한 매여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군대에 있는 자가 무덤사에 거처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망의 종노릇하며 산다고 할까요? 그거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글과 같은 것입니다.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지배하고 힘없는 자는 빼앗기며 억압당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바쁘게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왕래하며 그렇게 살아갈까요? 자기의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물질이겠죠. 그 물질을 얻으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즉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실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것이 뭐가 문제냐?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그건 뭡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들은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죽을까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한 배 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 산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죽은 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믿는 겁니다. 그걸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자기의 재량, 자기의 실력,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것을 선전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듣고 보이고 가르치지만 그거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죽은 자의 모습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배경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겠습니다. 이게 산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왜 성경이 세상을 보고 군대에 흔들린 자, 무덤에 있는 자로 말하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간이 무엇인가? 그 생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 거지는 완전히 달리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 방식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진실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늘 샘솟는 새로워지는 능력 가지고 살게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 꼭대기에 내가 이르리라.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없는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가에 거처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죽음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 겁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을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 막벨라 굴은 무덤입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또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어요. 또 같은 곳에 야곱과 레아가 묻혔습니다. 3세대가.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라는 무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아내 이렇게 다 거기에 묻힌 겁니다. 여러분 본래 무덤이란 뭘까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왜 굳이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그 막벨라 땅을 친히 값을 기꺼이 지불하고 내 소유로 삼았을까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일부러 값을 줍니다. 끝까지. 공짜로 주겠다는 걸 아니야. 값을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산다는 뜻이에요. 무덤이 무슨 약속이냐?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억하다, 기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이나 어떤 날에 여러분 공동묘지 가봐요. 그러면 꽃이 놓여 있거나 또 벌초가 되어 있는 걸 보잖아요. 누군가 기억하고 와서 그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나와 상관이 없으면 매우 혐오스럽고 두렵고 두려운 공포의 장소가 되지만 그것이 나와 관계가 되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는 기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어의 무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괜히 무덤을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그 약속을 그게 무덤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주어서 약속의 씨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세대 신앙,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무덤에 같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지역을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좀 익숙할 거예요.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은 이름 자체가 연합하다, 동맹하다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 3세대가 막벨라 굴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 장군을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죠. 왜요? 나이 80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는 그 산지가 돌밭인데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왜 나이 80입니까? 죽음에 와서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가 차지한 것은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이나 그 막벨라에 있는 그곳은 죽음을 차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랑 갈렙이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갈렙은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마지막 7, 80년생의 인생 속에서 차지하는 거 뭐냐면 헤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80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 왕이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다스린 곳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에서 다윗 왕이 다스렸어요. 이거는 다 아브라함부터 약속에 대해서 다윗 왕에서 성취가 되는 그 일련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무덤은 그냥 시체를 안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가 일부러 값을 산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년 절기마다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주일은 7일이 아니고 8일째죠. 8일째 뭡니까? 다시 살아난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도 그와 함께 살아났구나 라고 그거를 기억하면서 오는 게 교회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잊어버릴 만하니까 다시 또 얘기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그렇지, 내가 세상 사람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구나. 그래, 나는 산 자로 사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기억하게 하면 그 기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에 다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면 구원 연합한 모든 유아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아니 아브라함 때 가장 제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을 소망하며 바라봤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아브라함과 다르게 군대에 계신 들린 자가 나와요. 똑같은 무덤인데 왜 똑같이 무덤에 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마치 군대에 계신 자는 자기 몸을 해하고 자기 몸을 상처 주고 착고를 처음 당하고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합니다. 기억이 없는 겁니다. 무슨 기억? 무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무덤에 들어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기억이 있으면 그곳은 가장 안락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합된 곳입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속이 없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두려움이 엄습해거든요.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러한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죽을까봐. 왜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나는 끊임없이 죽을 육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바울조차도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한순간에 두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죽음에 사로잡힌 군대에 계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말씀에 그냥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죽을까 두려웠어요. 지고 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안 되거나 뭔가 약해지거나 그러면 두려워지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계시된 자가 열심히 수련하고 노력해서 그가 자기 능력으로 온전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자 그는 온전해졌다 그럽니다. 분열된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됐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버리니까 그 약속 없을 때 공허하고 두려운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모든 것은 사실 다 연약하고 의지했다가 배신당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런 의지할 것 없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니까 갈대처럼 흔들리던 우리가 꼭 고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요. 그게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와 연합하여 함께 산 자가 되었느라. 그러므로 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산 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여전히 죽은 자가 되어서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자기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일 후에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빈무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묻힐 무덤을 두려워할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증인되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안쳤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매일매일 그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처럼 나도 약속의 소망의 행위니까 매일 그가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살았구나.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무덤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다시 살게 하는 약속의 장소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덤에 거하지만은 군대 교회생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자기 몸을 해치며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죽음을 지배하며 사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의 보좌를 앉아서 그가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나만 잘못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의 말씀 봐볼까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봤다. 이 앉았다라는 표현은 마치 이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산에 올라가서 앉으사 입을 열어가라 사대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앉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았다, 왕이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은 거죠. 이 말은 정신이 온전하여서 지배를 하고 있다는 뜻은 뭘 지배합니까? 죽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덤의 사이에 거처하며 자기 몸을 해하면서 정말로 그 죽은 자처럼 살았지만, 죽음의 지배를 받아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산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왕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그 발밑에 죽음을 밟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7장에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벌이고 말합니다. 많은 음녀, 교회거든요. 교회가 하늘 위에 앉아야 되는, 땅 위에 하늘에 앉힌 자인데 왜 땅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땅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니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땅에서 있던 자들이 하늘에 앉힌 자입니다. 하늘에 앉힌 자로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늘에 앉은 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뭡니까? 교회면서 땅에서 잘 되려고 하고, 땅에서 대장 되려고 하고, 땅에서 왕 되려고 하니까 다 타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아십시오. 땅에 앉으면 여러분 땅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집니다. 비행기 타고 봐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땅에서 여러분이 막노릇하려니 어떤 놈은 크고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다 박탈, 이런 사람 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대장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차별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앉혔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100층도 똑같아요. 1층도 똑같아요. 위에서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와 같은 자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말씀인 내 가운데에서 말씀이 심겨주고 예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먼저는 내 자신부터 내 인생에 가려할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내가 걷는 그 가정이라면 그 가정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 이것이 땅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빛나는 역사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추석 연휴인데 여러분께서 친구, 가족과 만나지만은 물론 아름다운 교제를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도 알 수 없는 놀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보이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넘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역사,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산 자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